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심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평안함과 놀랍도록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더욱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함과 풍요로움의 축복을 받아 살아갈 그날에 바른 신앙을 가르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평안과 풍요로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경계의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선민의 조상으로 삼으신 그 순간부터 그에게 축복을 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 기업으로 후손들에게 주심하고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그의 후손들 앞에 현실로 나타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나타남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물론이요, 그 땅의 온갖 풍요로운 재물까지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취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축복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권면인가 하니까 먼저 보면 나태해지기 쉬운 신앙에 대한 권면이 제일 먼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가장 경계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육신적인 평안입니다. 그리고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나태해지기 쉽다. 그 사실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의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자신들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 애굽의 종살이 시절에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라지만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마저도 원망을 서슴지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육체적 평안이나 물질적 풍요로움에 앞서서 그들의 신앙이 나태해질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경계하고 권면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의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먹을 것이 많아지면 신앙이 나태해져요. 기도가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럴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기도에 불붙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근본 기도 기간을 통하여 이러한 회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안에 어찌하든지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흠뻑 젖어 들어보자고 말이죠. 그럴 때에 정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끄시는 그 섭리여 하심의 역사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 쉬운 신앙에 대한 권면입니다. 인간의 건전한 이념과 사상에는 결코 간사한 생각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러한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매우 간사한 일면이 자주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어느 날 그가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전보다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 막상 그가 물질적 풍요로움에 젖어버려서 비신앙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가까운 신뢰를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의 경우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열왕기상 14장에 나타난 내용을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에 거의 전반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경계의 견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물질이 없을 땐 그렇게 겸손하다가 물질이 손에 쥐어지고, 내가 그렇게 겸손하다가 권력이 내 손에 쥐어지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엄청 싫어하십니다. 누가 너에게 물질을 손에 쥐어줬느냐? 누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느냐? 무엇 때문에 물질과 권세를 쥐어줬느냐 그 말이요. 더 잘 섬기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주신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 순식간에 내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모습들, 그 내용을 성경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어떤 거냐? 제일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한다거나 또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뜨거운 신앙으로 봉사하고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신의 삶에 평안함이 찾아올 즈음에 그들은 자기 생활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향한 봉사나 헌신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분주한 일에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참된 신앙의 모습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그 어떠한 변화무쌍한 생활 속에서도 변치 말아라, 그 내용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변질이 많아요. 음식물이 오래 두면 자연스럽게 변질되는데 오늘 인간의 삶도 너무너무 쉽게 변질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오늘에 이르러는가를 가슴에 간직하고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받고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요로움과 평안함 속에 더욱 뜨거운 열정을 가지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의 물질이나 평안함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야곱은 말하기를 창세기 48장에 보면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 나를 붙드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기에 우리는 풍요로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오늘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평안함이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을 따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뜨겁게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신앙의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의 삶은 감격 속에 젖어들고 성공의 길로 변함없이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역사의 교훈이 뭡니까?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지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각성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참 무서운 말씀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십계명에서 분명히 밝히십니다. 신앙의 바른 자에서는 축복을 주시지만 바르지 못한 자세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인데, 질투하심의 결과가 뭐냐? 단 한 가지입니다. 멸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입었던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참된 신앙의 바른 자세를 확립하고 그 신앙을 따라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 이게 놀라운 역사의 교훈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시다가 그 길이 삐뚤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게 되어지면 순식간에 자신의 인생의 삶이 피폐해진다. 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런 거라 우리는 이러한 길에 접어들면 안 됩니다. 내 자신 순간순간 삶 속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실 때, 엎드릴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자신의 귓자리에 울릴 때 그 말씀 부여졌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계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라고. 변함없는 신앙.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절대 삐질 필요도 없고요, 시기할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자신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지, 이 교회 누구 앞에 일하는 겁니까? 절대 아니요. 사람의 그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마세요. 사람 사랑 받으려 그러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위로함으로 만족하고 그 품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인생의 삶이 가장 행복한 자의 삶의 모습이요, 가장 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한 자라, 그 말입니다. 그 사실 인지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데 인간이 편한 쪽으로 믿지 말자, 그 말이요. 지금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요, 그날 명절이면 아이고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데 막 교회도 막 예배 치우자. 이게 교회가요, 중직자들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 결정을 당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요일날 성탄이며 수요일날 예배 드릴 필요 뭐 있노? 내일 오는데 다반사가 지금 교회가 그래 흘러간다고요. 나는 목회하는 동안 그런 하지는 못합니다. 성격이 더러워서. 생각해봐요. 우리가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신앙도 흘러가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배가요 자꾸 많아져야 돼요. 새벽 기도하면 또 오전 기도도 있고 말이에요. 저녁 기도도 있고 오후 기도도 있는 게 맞지. 아무리 재단에 찾아오는 게 맞는 거예요.
매일 찾아오면 그 사람 제일 신앙 있는 자리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 바로 내 집이요. 성도는 내 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그게 바로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요. 그런 거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에 어떤 교회가 어떻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는 선조의 신앙을 따라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